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 공포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메르스라는 정말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 낙타에게서 옮겨온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공포 속에,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하고 잠깐 얘기했던 게 제가 이제 악수하지 않는 걸로 당분간은 목도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게 숙주가 돼가지고 바이러스는 옮기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심각한, 아마 조만간 잡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것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도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방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의 치료를 통해서라든지 격리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면에도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신앙생활에 엄습해오는 우울감이라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어떤 공허함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어떤 육신의 고통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는 신앙에 어떤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약해졌다고 밥을 안 먹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이 병균이나 이 연약한 내 몸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암에 걸렸을 때 사실은 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치료할 때 갑자기 고기를 끊어버린다든지 어떤 음식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는 어떤 솔깃한 어떤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주 집중된 어떤 편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몸 전체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이 의사들의 진단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러한 신앙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정면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제가 누누이 학생들과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축복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길을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그의 백성과 만나며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로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 있지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고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입니다. 많은 아이가 울지만은 어떨 때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이가 울 때, 내 아이가 부를 때는 정확히 부모는 응답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내 자녀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철수인가? 순인가? 금방 캐치합니다. 이런 원리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특별히 시편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탄원이요, 기도요,
그 기도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방법이고 그들이 승리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승계하고 우리의 삶을 서게 합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하는, 근심과 걱정과 눈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놀란 꿈과 비전과 꿈틀거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날개를 달게 하시며 비상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기도에 뿌리가 있을 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놀라운 열매가 미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목회자가 많이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입술에서 나가는 어떤 메시지를 느낄 때가 있어. 이상하다. 어떻게 생각지도 않게 메시지가 나가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200명, 300명이 그때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문자로. 목사님, 수요일 날 또 어떨 때 저희가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열매, 마치 우리 여기 사택 여기에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고추가 막 자라는 걸 봤습니다. 물을 줘서 자라게 하듯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힘있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장마를 보십시오.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연약해지고 근심과 걱정에 갑니까?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비가, 이 성령의 단비가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변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중요한 시점이 1910년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평양 시내가 전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깊은 그 내면에 교회에서 기도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일어나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관계를 봐보세요. 따지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고 부드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눈물로 대화하면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겨울에 추워지면 옷을 더 움츠러들게 하세요. 우리 관계가 자꾸 추운 관계로 맺어지면 우리는 더 이렇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봄에 여러분 그 눈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햇볕입니다. 햇볕이 쬐면은 그 얼어붙은 대지가 녹기 시작하고 그 완악했던 마음이, 그 얼음이 이제는 완악한 것으로 나에게 추운 겨울처럼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봄의 농작물과 온 대지를 살리는 물로 녹아서 대지에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와 갈등을 일으켰던, 나와 문제를 일으켰던 관계라든지 문제, 이것들이 사실은 축복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을, 그 놀라운 삶의 경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말을 어떤 면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적극적인 여러분의 참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원리를 모르고 있답니까? 그 성도님들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볼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직도 20년, 3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기도의 맛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왔다가 앉았다 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는데 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얼음덩어리인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여러분의 삶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서 그 아이가 밥을 먹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누워서 엄마의 떠주는 미움만을 먹는 것입니다. 그건 장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그 나이에 맞게 성숙해 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체험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니까 굉장히 지역이 메마르고 때로는 굴곡이 많고 산이 많고 정말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크기는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나라가 정말로 독특한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산이 많고 굴곡이 계곡이 많고 정말로 살기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것을 다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삶을 보세요. 항상 사역이 끝난 다음에 조용히 산에 가서 뭘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밤에, 때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때로는 우리 목사들이 농담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느냐.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함께 금요철화와 새벽을 통해서 정말로 한번 이렇게 하나 되는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너무 소원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이게요, 체험을 해야 그 맛을 알아야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식당에 가지 맛을 모르는 사람은 잘 안 갑니다. 한 번 맛에 빠지면은 꼭 그 집만 갑니다. 제가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맛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항상 익스큐즈를 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지금 제가 금식하고 있어서 거기를 안 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맛있는 집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근데 우리 또리네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결국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나중에 오면은 제 말 듣고 다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맛을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두통이 있다는 여러분 아마 대충 아실 텐데 제가 그걸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낫는 체험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제가 폐를 알았거든요. 한 10년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이걸 체험받는 이걸 하니까 다시는 뒤를 돌아보질 않아요.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자가 와서 저를 가르쳐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제가 직접 보고 그분을 제가 가슴에 이렇게 터치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가 얘기해도 아니 천지를 만드신 분이 동정녀 탄생 그거 왜 못하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는 게 외국 학자들은 게 안 믿어진대요. 에이 그건 신화야. 저는 노 했습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한 분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뭐가 어렵냐는 말이죠. 동정녀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여러분 창조주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병자가 낫고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이 낫고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 누가복음,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면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유사한 게 많은데 오늘 봤더니 본문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이 뭐냐? 13절에 뭐가 있죠?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료하십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 적을 대적하십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지만은 마치 제가 늘 표현을 이렇게 좀 죄송한데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롱만 떨면 돼요. 모든 것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맞습니까? 주인이 씻겨주고 저 같은 건 치카치카도 다 해줬습니다. 같이 자야 되니까 치카치카도 하죠. 때로는 병원에 가서 그 비싼 주사도 맞히죠. 다 주인이 알아서 해줍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삶과 그분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두드리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곤고하고 낙심되고 힘들어할 때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끝장에 맞는 어떤 마지막 어떤 한계선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 성령님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마음을 주실. 기도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네가 해라. 지금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회복해라. 새벽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깊은 대화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우리의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기도와 예배의 삶이 멀어지면 하나님과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가정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만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별별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깊어지고 대화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면은 마치 여러분 데이트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다고 그러죠. 이 콩깍지가 씌우듯이 사랑스러워집니다. 하품하는 것도 예뻐 보입니다. 침 흘리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얘기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침 흘리는 것도 예뻐 보입니다. 화장하지 않는 얼굴도 예뻐 보입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화와 깊은 신뢰가 쌓이면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그 사람의 사진만 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생했던 이 사람, 그냥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에 있는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목사님을, 성도님을 보는 마음과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갈등의 그런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의 그것을 이어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